받고 있습니다.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벌써 2월 달도 오늘 제가 강의하면 다음 주는 3월 달이 되네요. 이 3월 달은 김인현 독립운동 하던 그런 날인데 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때인데, 때마침 우리 강의가 칼빈의 국가관, 또 칼빈의 정치관, 이런 문제를 지금 쭉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국가관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교회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정치, 또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루어질 문제가 뭐인가 하니까 국가와 교회, 또 정치뿐만 아니라 또 칼빈이 살던 시대의 복지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또 이런 문제까지 이 칼빈의 국가관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다 취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정교 분리 정책이 어떤 사람은 교회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고요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칼빈 또는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쭉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강의에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 칼빈에 대한 제가 쓴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아니에요. 시인은 아니지만은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렇게 정형시로 이렇게 한번 맞춰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가슴에 이렇게 새겨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그 정형 씨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제 그 낭독을 좀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고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어때요? 좋지요? 이거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면 이번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환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와 국가 혹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세속 정부가 서로 엄격하게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니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은 국가 안에 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칼빈이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영역은 광범위하게 분리되어서 있으면서도 양자가 다 같이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국가도 뭡니까? 국가를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자가 상호 간의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는 그 정치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를 열어보면은 그러면 그 통치자의 임무가 있는데 통치자는 인간의 육체적인 복리보담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인 인정을 받아 참된 인간성이 득세하도록 힘쓰는 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인간의 그 복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그 공적인 인정을 받아 참된 인간성이 그 회복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 근데 요새는 도리어 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여기 두 번째 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의 손에 권세의 칼을 쥐어주신 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범한 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통치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가령 예를 들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도록 그 십계명의 내용을 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어준 것이 국가다. 칼빈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본래가 칼빈이 이해하기는 국가는 뭐냐?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다.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된다. 즉 권세자의 의무는 뭐냐?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이 설교의 책임을 맡은 교회를 주의 종들을 보호하며 돌봐주는 일이라.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것이 권세 잡은 사람들의 행할 일이라.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코로나를 그 방역을 빙자로 해가지고 지금 그 부산에서 또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또 박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특별히 광주 안디옥 교회나 혹은 부산에 있는 교회 또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아니 어째서 그 같은 교단에 있는 노회와 총회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세자의 의무는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적 설교를 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선을 따른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 통치자를 세웠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우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결함과 명예와 안녕을 그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의 유일한 의무가 뭐냐? 그것은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보,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목사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거꾸로 가도 모든 목사님들의 생각은 정치는 모르겠고 정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책임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하자면 소위 정교 분리 정책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럼 정부는 왜 있느냐? 정부는 공동의 복지를 반대하는 악인들과 반대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쓴 칼빈은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500년 전에도 말하자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아주 그 죄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 처벌하느냐? 교회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잡아 오게 가두고 처벌권은 정부가 가집니다. 정부가 가집니다. 국가가 가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하고 정부가 교회가 하는 일하고는 구별은 되죠. 그런 점에서 정치와 교회는 구별된다. 이런 뜻이지. 정부가 잘못돼도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칼빈주의에서 제일 힘있게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우리가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정부가 필요하고 왜 경찰이 필요합니까? 왜 검사가 필요합니까? 왜 법관이 필요합니까? 아하,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타락자를 제재하고 법과 질서에 무서운 그런 판단으로 그걸 제거하고 억하는 역할이 국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는 뭡니까? 비록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처벌을 해서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또 개인을 말하자면 죄를 통제함으로 이렇게 제재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품고 오히려 어때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새 사람 만드는 운동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는 뭐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늘 범죄하니까 남을 훔치고 간음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데 국가에 할 일이 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1페이지에 보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다.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찬양하고 아이고 요새 뭐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뭐 달빛 찬양이라는 것도 있고 난 이 방송엔 다 말 못하지만은 뭐 이렇게 찬양 그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 그래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뜻이지만은 악한 군주까지도 악한 군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정부,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항명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악한 지배자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악한 정치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이며 이 고통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의와 질서가 세워져서 온 인류가 일치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세자가 국민에게 이런 이제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어떤 특정한 집단만 유익을 보라는 그런 권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당만이 중심이 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상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을 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을 봉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요새는 권세 있는 자가 국민을 봉사하기는커녕 어때요?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또 경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양심불량을 만들고 불법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은 권세자는 국민에 대한 그것은 본질상 봉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주석 20장 25절 주석에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그 가장 좋은 정부 형태는 뭐냐? 이제 칼빈이 이해한 가장 좋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국가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가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형태가 있는데 칼빈은 그 당시에 세 가지 국가 정부 형태를 말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첫째, 군주 정치. 군주 정치는 효율성은 있지만은 어때요? 폭정에 떨어지기 쉽다. 군주 정치는 폭정이라. 국왕이 곧 법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귀족 정치는 배타적이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귀족 정치. 요새 미국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건 맞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이 뭐냐. 미국은 소위 말하자면 정치와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이런 언론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에 아주 자기들만의 말하자면은 그것이 귀족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도 홈리스가
현재 65만 명이라고 그래요. 뭐 그 통계가 그 65만 명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왜 자동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홈리스라고 봐야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 왜 그러냐? 뭐 구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또 우리 한국도 까딱 잘못하면 이 귀족 정치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니까 돈 있는 사람끼리 권세 잡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합작을 해서 뭐 이렇게 소위 이걸 기득권 세력이라 기득권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칼빈이 또 말한 것 같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지만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혼돈과 소란에 빠지기 쉽다. 야, 여러분 이게 참 칼빈은 참 그 신학을 하고 성경을 주해하는 분으로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군주 정치는 폭정에 떨어지기 쉽고 귀족 정치는 끼리끼리 해먹고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혼돈과 소란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우리 그 시민들이 뜻을 맞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근데 요새 우리 한국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려면은 이게 이상하게 또 법에다가 걸어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게 말하자면 그 자유로운 언론의 표출을 틀어막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칼빈이 500년 전에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소란하기 쉽다. 왜? 여기저기서 다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거짓된 것은 거짓됐다고 말하는 거 그거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기 또 개인이나 단체 의견을 얼마든지 표출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은 언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기사화해주고 써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그 서민들 그 하소연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옹호하는 그런 기사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도 그 모양이에요. 주류 언론이 다 고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주류 언론을 안 봅니다. 안 보고 뭘 보느냐? 주로 유튜브를 주로 봅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칼빈은 그러면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칼빈은 그때 당시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의
혼합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막 지식인들을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라의 주권은 그 국민에게 있다 하는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가장 반대한 건 뭐냐? 칼빈이 가장 반대한 것은 1인 독재, 소수 강자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칼빈이 반대한 것은, 그러니까 칼빈은 귀족 정치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것을 원했지만은 칼빈이 반대하고 비판한 것은 독재 정치와 소수 강자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재 정치는 그건 민주정치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정치 체제는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일이지 오늘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칼빈 당시에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회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지만 칼빈은 어쨌든 1인 독재는 안 된다. 그리고 소수 강자 통치는 안 된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여러분, 칼빈은 성경학자요, 조직신학자요, 그리고 교회 행정가이지만은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국가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경제를 보는 그런 탁월한 눈을 500년 전에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가 없고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칼빈은 자본주의를 만든 분은 아니지만 칼빈은 자본주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때 당시에 또 그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이지만은 그는 사회 복지 제도와 소위 말하자면 국민이 편안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면은 칼빈은 심지어요 그 제네바시에 있는 하수도까지 관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수도 시설이 잘 돼야 말하자면은 그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다음에 절대적 지배자는 자기 권세의 한계와 직책의 한계를 훨씬 쉽게 뛰어넘어간다. 아니 권세는 요만한데 그 권세를 뻥튀기 해가지고 또 크게 확대 재생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권세를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은 그 권세의 끝이 어디인 줄 모릅니다. 결국은 가만 보면은 성경에 이래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권세의 그 탐욕을 가지거나 물질의 탐욕을 갖거나 또 이렇게 그 죄가 장성하면 이게 죽어야 끝이 나지. 죽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 할 것 없이 통치자는 마땅히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와, 저는 이거요. 이 칼빈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칼빈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나 군주나 대통령 할 것 없이 통치자는 마땅히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는 건 말입니까? 자, 우리가 그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잖아요. 자유.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참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집권자가 권세자가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것을 말하자면 자유를 통제하면 그런 지도자는 아니지요. 그런 정부는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오늘의 무슨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500년 전에 칼빈이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이고, 지금 권세를 남용하면 그것도 처벌받는 겁니다. 권세를 남용하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또 칼빈이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군왕의 방자함 그리고 그 폭군적인 교만을 헌법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 아이고 나는 이것을 읽고 놀랐습니다. 칼빈이요. 늘 강조한 것은 그 군왕의 방자함 그리고 지도자의 그 폭군적인 교만을 어찌 막을꼬?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헌법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대개 독재자들은 초법적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법을 독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도자,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는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어떻게 됩니까? 법에다가 정치가 또 작용을 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고 또 잘못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독재자 또 이 권세 잡은 자들을 그것을 이게 법의 남용을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것뿐인데, 또 법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법의 집행자가 그것도 또 위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자들이 이혈령 비혈령이요 녹비에 가로할 자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혈령 비혈령이요 녹비에 가로할 자라. 땡기면 날일자가 되고 밀면 가로할자가 되는 노루껍데기와 같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항거도 하고 항거하고 개인이 항거 못하면 집단 항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칼빈의 국가관은 뭐냐? 칼빈의 국가관은 유기적 국가관입니다. 인류 각자는 상호 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이 정교분리란 말,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이제 책을 보면요, 그 유럽 나라에서는요, 이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그 책들이요, 막 수도 없이 많습니다. Church and State.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는 Church and State 화란 말로 된 책인데 아주 이만해요. 그러니까 한 800페이지 책 3권이 그게 한 질로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유럽에는 진작부터 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돼 있어요.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신정 정치 또는 중세의 교황 정치. 이게 뭐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에서 행해진 국가 교회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타적인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그렇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형태가 뭐냐?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타적 형태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그 현대 세계에 있어서 서로 불간섭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있어서 그 정교 분리는 미국에 서 교회 정치와 교회가 분리해야 된다, 이건 딴 게 아니고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법이 이게 정교 분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리란 말이 안 맞고 교회와 정치는 구분한다, 구분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할,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구분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 이제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토마스 제퍼슨과 조지 에머슨 같은 정치인들이 그 권리 장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종교가 국교화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보호할 모양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정교 분리 정책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일왕 쪽을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도 또 낮에도 또 저녁에도 이렇게 경례를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들이 반대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시대에 일제에 항거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이댄 것이 일본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는 구분된다, 교회 분리다.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을 다 몰아넣으면서 취해낸 것이 미국의 정교 분리라는 그 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틀어막았느냐? 바로 선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던 운동, 이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36년 동안 일제가 정교 분리 정책을 철저하게 시켜놓은 그것이 우리가 나라가 수립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 아니 한국 국민들에게, 아니 우리 목사님들의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얘기지. 그것도 뭐 목사가 왜 정치를 해? 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장로가 왜 정치를 해?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 하는 일은 교회는 일체 말하자면 관심도 두지 말고 관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 하던 어른들은 바로 그 국가에 대해서 항거하고 항명하고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1638년 그 언약도들이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교황이 뭐라 그랬느냐?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국가의 머리는 찰스 왕이 맞겠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1200명의 언약도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개혁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요게 뭐냐 하니까 그 언약도들이 그 신앙 고백이고, 여기 밑에 그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문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 거짓된 그런 정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정부를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참 7년 옥고를 견디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옥에 1차로 옥에 감옥에 가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서 11절까지 그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평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야,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30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 안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를 세운다. 그래서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를 세우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 비문을 하나 써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썼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1990년 9월 달입니다. 1990년 9월 달이니까 어때요? 지금부터 약 31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제가 섭섭한 것은 비문은 썼는데 결국은 이 순교 기념비가 총신에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또 재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 순교 기념비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순교 기념비를 위한 순교 기념 시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도요 꼭 이렇게 사행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썼느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 고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제가 그 총신대에 그 학장을 지냈던 터이라 제게 그 주광조 장로님이 이걸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가 잘못됐을 때 정부가 잘못됐을 때 생명 내걸고 항거하고 항명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주 목사님의 시는 아니고 제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기념하면서 쓴 시입니다. 태양신과 싸우려고 선봉에 선 주기철님, 한국교회 신앙절개 온몸으로 지키려고 1887년 주장로의 넷째 아들 경상도 땅 웅천에서 주뜻대로 나셨더라. 개통학교 졸업하고 오산학교 입학해서 조만식과 남강선생 민족정기 이어받고 연희 전문 수학 중에 눈병으로 중퇴하나 김익두의 부흥회에 성령감동 체험하니 평양신학 개혁주의 말씀 사람 기도 사람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의 교회 일으키고 초량교회 문창교회 산정현의 어진 목자 진리 말씀 설교하며 온몸으로 불태우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총사령관 되더니만 일사가고 순교자로 피를 뿌려 승리하니 정통신앙 이어받은 총신동산 요람에다 돌 하나로 기념해서 순교정신 이어가리. 1990년 9월 11일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 고문 전 총신대학 학장 정성구 찬. 어때요? 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이 순교 정신으로 정말 그
거짓된 정부, 잘못된 권력과 우상을 숭배하는 권력과 투쟁해서 결국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이런 순교자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님의 제단 앞에 피를 뿌려 바쳤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애국자 선열들을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3월 1일 날 행사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복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와 같이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